예수님의 12제자 중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한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입니다. 갈릴리 어부였던 그는 성격이 다소 급하긴 했지만 다른 그 어떤 제자들보다 예리한 영적 통찰력을 가졌던 그런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이 가진 의미에 대해 다른 제자들보다 더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죠. 결과적으로 유일하게 그 무수한 남자들 제자들 중에 딱 한 사람, 유일하게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갔던 그 인물이 바로 요한입니다. 그곳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자신에게 부탁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사흘 뒤에는 베드로와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하기도 했던 바로 그런 장본인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제자로 살아야 할지는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입니다. 저도 제자훈련 6년 했더니 국제제자훈련본부에서 우리 교회 인터뷰하고 싶다고 해서 지난 목요일 찾아와가지고 인터뷰하고 또 이렇게 제자훈련 받은 분들 개별 인터뷰 면접지 가지고 조사하고 싶다 그래서 6분이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정말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지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큰 숙제죠.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제자가 된 12명은 적어도 3년을 주님과 함께 동가식 서가숙 했습니다. 우리 고재명 집사님 환영합니다. 저녁에도 오셨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건강하게 예배 같이 잘 드리게 돼서 감사드립니다. 요한은 그런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예수님을 듣고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졌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 1장 1절을 함께 묵상하며 요한이 그렇게 주님을 만나 제자의 삶을 살았던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죠. 요한은 그런 제자의 삶과 관련해서 바로 그런 묘사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는지를 나타내죠. 하지만 제자들이 빚어지는 모습은 제각각이었습니다. 사리의 밝은 빌립은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말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알지 못한다는 질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죠. 엄청난 신앙 고백을 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사단아 물러가라 라는 말을 듣기도 해야 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아 넘기기까지 했죠. 3년을 따라다녔는데 제자들의 모습이 제각각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이런 제자들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님을 열심히 따른다고 하는데 행동은 전혀 딴판이죠. 빛과 소금의 사명,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에 따르면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따라갔던 한 제자가 있죠. 그 제자가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었습니다. 요한은 신변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묘사하는 거잖아요. 이 복음서의 제자가 요한이니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관련해서 세 가지를 집중적으로 탐구하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한번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는 거친 어부였죠.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을 제가 정리해 본 겁니다. 둘째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으니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끝으로는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12제자는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었고 전도를 하러 보냈던 따로 세운 70명의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이 제자라는 말이 좀 광범위하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방문하시는 지역에도 더러 나사로 남매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살고 있기도 했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엄청 환대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다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언도받자 대부분 제 살 길을 찾아 도망하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남자들 중에는 단 한 사람,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만 그 곁에 남았습니다. 외로운 예수님 곁에 끝까지 남아있던 진짜 제자, 사랑받았기에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 등을 통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실을 발견하고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사도 요한은 거친 어부였죠. 성경에 따르면 요한은 야고보의 형제였고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물을 던지던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를 먼저 부르셨죠. 그리고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깃는 것을 보시고 저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죠. 학자들은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와 함께 이 요한이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아마도 안드레처럼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베세다라는 말 자체가 물고기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렇게 저장해 놓고 하던 그런 동네였다. 우리가 이렇게 요즘 같으면 해산물을 이렇게 저장해 두는 그런 건물들이 많은 그런 동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어업을 가업으로 삼은 집안에서 거친 어부로 성장했습니다. 환경이 빚어낸 그의 과격한 성격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여과 없이 드러났죠.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실 때 예수님은 저들에게 어떤 별명을 주셨어요? 보아너게라는 별명을 주셨습니다. 이 보아너게는 우레의 아들 이런 뜻이죠. 천둥의 아들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별명을 저들에게 붙여주셨죠. 이 별명에 걸맞게 자신들처럼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으면서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자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사마리아 마을을 두고 예수님께 이런 얘기하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들의 성격이 여과 없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런 절제되지 않은 언행으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듣기도 했습니다. 거기에다 권력이나 자리에 대한 욕심이 적지 않았죠.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고 다툴 때 요한의 형제도 그 싸움에서 조금 더 양보할 기색이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먼저 나서서 예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자신들에게 하여 주시기를 요청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고 묻자 이렇게 말하죠.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좌청룡 우백호 되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심지어 이들의 어머니까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며 자기 아들들을 주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넣기도 했죠. 그 아들의 그 어머니이기도 하고 그 어머니의 그 아들들이기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어떻게 보면 사랑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죠.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습니다. 배움도 많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서적인 유연성도 부족했습니다. 모 아니면 도인 그런 투박한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게다가 남을 밟고 일어서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욕심 많고 이기적인 사람이기도 했죠. 이런 어부가 주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만나 변하기 시작합니다. 180도 변했죠.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이제 자기가 생애를 다 살고 사도들이 떠나가고 이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까 이렇게 생각해서 쓴 복음서잖아요. 그때 자기에 대한 평가가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거예요. 그 또한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제자가 되었죠. 거기에다 이런 사랑을 바탕으로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는 적극적인 권면을 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요한 1서는 그래서 일종의 사랑의 서신이죠. 편지를 통해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성도들도 계속 이어가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친 인생을 살아온 오늘 우리도 확실히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아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제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등에서 요한과 관련해서 발견하는 두 번째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또 특별히 데리고 다니신 최측근 제자 세 사람이 있었죠. 요즘 윤핵관 이런 이제 정치인들이 쓰는데 사실 예핵관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핵심 관계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셋을 따로 데리시고 높은 산에 또 올라가셨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이들은 그곳에서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진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실 때도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시죠. 거기서 고민하며 슬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도 저들이 다 목격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핵심 인사 중 한 명이었던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이 요한복음에서 무려 5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13장 23절인데요. 6월절 최후의 만찬석에서였습니다.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여기 이제 사랑하다는 말이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말의 동사형입니다.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든지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그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19장 26절에서 두 번째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똑같은 아가파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어머니 여기 아들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 어머니를 너에게 부탁한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 요한이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때에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를 생각하셨고 그 어머니를 자신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만큼 그 제자를 사랑했고 신뢰했기 때문이었죠. 이제 예수님을 매개로 한 새로운 가족이 탄생되게 되었습니다. 요한과 마리아가 어머니와 아들의 관계를 맺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를 통한 새로운 가족의 탄생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된 겁니다. 이 외에도 요한복음 20장 20절에서도 요한은 자신을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다른 제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21장 7절에서도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서신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죠. 자신을 계속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21장 20절은 그 사랑하시는 제자가 만찬석에서 예수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인지를 묻던 자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이 사랑하셨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주체가 되어서 사랑하셨다는 표현을 특별히 쓰는 대상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의 친구,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두고 사용했던 그 말이 오늘 요한 자신에게 5번이나 요한복음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 사도 요한을 두고 예수님의 애제자, 사랑받았던 제자라고 부릅니다. 한없이 거칠고 투박했던 제자가
사랑하시는 제자, 곧 사랑받는 제자로 변해 있었죠. 다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 요한은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세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자신의 복음서에서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향해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고 권했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며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고도 말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거듭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랑받았기에 사랑해야 한다고 당부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제자 요한, 사도 요한 못지않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칠고 투박했던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하나님은 외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고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셨습니다.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자신의 친구로 삼으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에 비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새로운 가족관계를 맺으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사랑받고 사랑하는 건강한 관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등에서 요한과 관련해 발견하는 마지막 사실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듯이 요한은 몇몇 여인들과 함께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골고다 언덕에까지 따라갔던 유일한 남자 제자였습니다. 그는 신포도주를 받으신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시는 그 말씀도 들었고 머리가 숙여지고 영혼이 떠나는 장면도 직접 목격했습니다. 요한이 직접 지금 자기가 적고 있잖아요. 그 장면을. 거기에다 함께 못 박힌 두 죄수의 다리가 꺾이는 장면도 가까이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미 목숨이 끊어져 다리는 꺾이지 않고 한 군인에 의해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지는 장면도 목격했습니다. 이 장면에 대한 요한의 증거가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뼈가 꺾이지 않은 6월절 어린 양으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성경의 근거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바로 예언된 메시아로 오셨고 예언된 대로 말씀대로 그렇게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 희생당하셨다는 사실을 증거하죠. 그리고 쏟으신 물과 피와 물을 통해 우리의 죄를 씻으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사실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생한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의 빈 무덤 곧 부활의 증인이기도 했죠.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이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남자들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 곧 요한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고 전합니다. 두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가죠. 요한이 아마 젊었던 것 같아요. 베드로는 형님이었으니까 조금 느렸고 더 빨리 달려 먼저 무덤에 이르게 되죠. 구부려 세마포가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그 장본인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베드로가 곧 도착했고 요한도 무덤 안에 들어가 직접 보고 믿었다고 요한복음 20장 8절이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하며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의 사랑을 한없이 받았기 때문이자 또한 이 사도 요한이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두들 도망하고 없는 그 자리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까지 어쩌면 자신도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유일하게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의 죽음이 그저 기절한 것이 아니라 진짜 호흡이 끊어지고 영혼이 떠나간 그 확실한
육체의 죽음이었음을 생생히 전할 수 있었죠. 거기다 제자들 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빈 무덤의 최초의 목격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다 예수님으로부터 사랑받았고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을 위해 복음서도 기록하고 믿는 자들이 영생의 확신 속에 사랑하며 살도록 서신서를 기록하고 교회가 환난 중에도 주님의 재림을 확신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기 위해 계시록을 기록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야 할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으로부터 한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주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이제 우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선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삶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을 진짜 사랑하는 제자의 바람직한 삶의 모습입니다. 사랑받고 또 사랑받았으니 사랑하는 제자답게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노예 남전도회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남전도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요한이 거친 어부였고 사랑받는 제자였으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힘써야 될까요? 첫째는 끝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요한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죠. 변화산 겟세마네라는 특별한 현장에도 주님과 함께 갔습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현장에 주님과 함께 있었고 주님의 빈 무덤에까지 갔습니다. 그런 자신의 모든 경험을 바탕으로 복음서, 서신서, 계시록을 기록한 것이죠. 예수님으로부터 진짜 사랑받았고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부름받은 우리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 따르기를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끝까지 따라가야 부활하신 주님을 기쁨 속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받고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 복음서와 서신서를 통해 강조하는 내용은 다름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세 계명이죠. 그 세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바로 그 계명인 겁니다. 짝사랑, 외사랑으로는 부족하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사랑으로는 쉽게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의 당부처럼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을 받기만 하지 않아야 하고 사랑을 주기만 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랑할 줄도 알고 사랑받을 줄도 알아야 하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고 사랑받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실하고 겸손하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사랑을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해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사실을 체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하기 전 미국에서 지내던 9년 동안 저를 가장 많이 찾아와 주신 분이 한 분 있습니다. 제가 은사로 모시는 김재기 목사님인데요. 두 번은 사모님과 함께 찾아오셨고 한 번은 노예 목사님들과 중남미 선교 여행을 가시면서 중간 기착지로 달라스에 오셔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일부러 저를 만나기 위해 숙박까지 하시고 그렇게 떠나셨죠. 그 전에 미국으로 유학을 떠날 때도 목사님은 저희 온 가족을 강북에 있는 유명한, 그래도 강북에서는 가장 그 당시에 워커힐 말고는 가장 유명한 호텔로 초대 부페를 대접해 주셔서 우리 식구들 다, 우리 아들 딸까지 식사를 마치고 인사를 나눌 땐 저희 아들 딸 각 한 사람에게 최신형 아이리버, 그때 애들이 엄청 갖고 싶었잖아요. 그걸 하나씩 선물로 주시기도 했어요. 우리 받았던 우리 다니도 지금 저기 있어요. 미국에 오셨을 땐 우리 자녀들에게 랩탑을 사주라고 하시면서 큰 용돈을 주시고 가시기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참 쉽지 않은 일이어서 두고두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때문에 사실 제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기도 한 겁니다.
그런 목사님의 사랑을 받은 제가 아들을 만나기 위해 미국에 갈 때 피츠버그를 2번이나 방문했습니다. 한 번은 저 혼자 달라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갔고요. 한 번은 제 아내와 함께 아들 결혼식을 마치고 텍사스 오스틴에서 피츠버그까지 차로 갔는데요. 그 차로 간 이동 거리가 무려 1420마일입니다. 편도만. 그럼 우리 키로수 1.6을 곱하면 얼마 될까요? 한 2000km, 왕복 4000km 이상을 차를 몰고 방문했죠. 물론 그전엔 안수받을 땐 달라스에서 LA까지, 그것도 한 1200마일 이상 되는 저희 아내랑 같이 방문한 적도 있어요. 달라스에서 같이 목회할 때 수고하신 부목사님이 피츠버그 한인교회에서 부목사로 섬기고 계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2번 방문했지만 그것으로도 부족해 버지니아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했을 때 워싱턴 DC로 그분을 내려오게 해서 그곳에서 다시 만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갈 때마다 제가 작은 봉투 하나씩 준비해서 마음을 전했습니다. 김재기 목사님에게 진 사랑의 빚을 누군가에게 갚아야 한다고 생각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내일 한국에 오시는데 제가 자리에 없어가지고 제가 있는 곳으로 오라고 했어요. 올지 안 올지 지금 시간은 잘 모르겠어요. 비행기값, 숙박비, 음식 내가 다 제공하겠다고 제 제자 목사 3000식당 하는 목사와 함께 같이 오라고 제가 지금 얘기해놨어요. 아직 연락이 안 돼서 어쩔지 모르겠는데 받은 사랑 나누어 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자 요한은 도대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의 복음서에 무려 5번씩이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제가 우리 교회 사역하면서도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는지 몰라요. 우리 사역자들이랑 지난번 교역자 수련회 갔을 때 집사님 2분이 오셔서 영덕 대게 100만 원어치 사주고 가셨어요. 우리 먹으라고. 이번 여름에 수련회 간다고 하니까 장로님 한 분은 숙박비, 한 번 식사비 전체를 다 대시겠다고 얘기도 해 주셔요. 아무나 쉽게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에 진심으로 빚지고 살아간다는 이런 생각 제가 합니다. 제자 요한은 도대체 얼마나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았기에 자신의 복음서에 무려 5번씩이나 자신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표현했을까요? 그 사랑의 크기나 강도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랑과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 못지않게 거친 인생을 살아온 내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의 약속받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주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주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겠다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도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도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으며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조금씩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이런 사실들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은혜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아온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사랑 받는 자 되게 도와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을 사랑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증인으로 우뚝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마침내 주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 완성해가는 사랑의 사람들 다 되게 힘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